시험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사람마다 겪는 시험들도 달라서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는 유혹을 맞이했을 때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피하려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란 단어의 개념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보아서라도 하나님의 시험과 이 사탄의 유혹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 즉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시험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가능한 한 시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대개 고난도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마귀는,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아는 마귀의 목적은 성도들을 고난에 빠뜨리게 하기보다 역으로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첫 번째 장면에서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유대 광야의 수많은 돌덩이들을 눈앞에 둔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는 이것이 얼마나 참지 못할 유혹이 되었겠습니까? 더욱이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이 말은 창세기에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라고 하와를 깨웠던 말을 표현만 바꾼 것으로서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쉽게 넘기도록 하려는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 네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굶주림을 참지 말고 주변에 널려있는 돌들을 떡덩이로 변하게 해서 고난을 피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계략처럼 그의 능력을 가지고 돌들을 떡덩이로 변하게 해서 고난의 순간을 피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었겠습니까? 우선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림 받으실 때 분명히 하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고난도 함께 온다고 하였는데, 이 고난을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온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중에 자신의 삶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 평안한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셨는데
우리는 고난을 단지 피해야 할 길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는 고난의 때를 너무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을 피해 가라는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려는 잘못된 신앙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원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곳을 시험하는 곳이란 의미에서 마사라라고 불렀습니다. 즉 17장 7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시험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떨어뜨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 들게 하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인하고픈 마음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여겨서 진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인지 시험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보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자신이 생각하는 보호가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은 우리들 앞에 펼쳐질 그 일들의 결과보다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이미 믿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의문의 유혹이 들 때 일의 결과를 통해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을 통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까, 보호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 의심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은혜만큼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픈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아니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도와주지 않을 것인가, 일의 결과들을 놓고 판단하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의 시험을 통해 빠뜨리지 않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첫사람 아담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유혹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인류는 죄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빠진 것이 비록 참담한 사건이지만 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받으실 그 경배의 자리에 피조물인 인간이 그 자리를 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시험을 겪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했기에 정말로 이 광야 1세대가 모두가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을 순종함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의 대상이셨습니다. 예수님께 오직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경배드리는 자는 출애굽 1세대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경배하는 모습과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서 그 어떤 사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선한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와 선한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특별히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내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가 달려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문을 나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유혹거리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한소만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11절 말씀에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께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변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여 먹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사탄의 얄팍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